이 본문을 중심으로 밥 먹고 씻을 때마다 기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민수기 19장의 말씀에는요, 속죄 제사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속죄제로 쓰여지는 붉은 암송아지로 제를 만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본문 11절과 13절에는 시체를 만진 자의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방법으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로 잿물을 만들어 정결케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속죄 제사, 정결을 위해서 희생 제사가 필요하고 또 물로 씻는 반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정결과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구원의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속죄의 제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속죄를 위해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이 정결케 하는 잿물을 만들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야 하는 희생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붉은 암송아지 스스로의 희생도 있지만 이 잿물을 준비하고 제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희생과 헌신과 수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붉은 암송아지를,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은 찾아야 했습니다. 찾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글로 보아서 쉽지 이 송아지에게 흠이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낱낱이 살펴보는 시간적인 수고와 정성이 없다면 준비된 제물을 준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정성이 필요했고요, 그 송아지를 잡는 수고가 필요하고 태우는 수고가 필요하고 그 태워진 것을 제로 만드는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정결을 위한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 외에도 일반적인 속죄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할 때 그는 보통 양을 골라야 했는데 역시 흠없고 문제가 없는 양을 골라야 했습니다. 그 양을 고르는 수고가 필요하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양을 이제 속죄 제사로 드리기 위해 성막을 향해 이제 데리고 와야 하는데, 만일 데리고 오는 중에 그 양이 살짝 넘어지거나 어디에 긁혀서 상처가 났다면 그 제물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흠 없는 양을 골라야 했죠. 아마도 그 양이 넘어졌거나 부딪혔던 장소에 또 이르게 된다면 아마도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양을 들쳐매고 그 자리를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제물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희생이 필요하고요, 그 양을 데리고 온 이후에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당사자가 직접 그 양을 잡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온몸에 피가 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런 다음 그것을 태우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속죄 제사를 위해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속죄의 제사는 이렇게 희생과 헌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씻어내는 반복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속죄 제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됐을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시체를 만진 자의 부정함을 씻어내는 일들은 매우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무수히 많은 시체를 접해야 했을 거예요. 이 시체가 뭐 무서운 시체가 아니라 자기 가족의 죽음을 보아야 했고요, 자기 친구의 죽음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부정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로 만든 잿물로 반복적으로 그들이 부정해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씻어야 했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정함을 위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게 되었지만, 바로 이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정함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신 어린 양 예수, 흠이 없으시고 죄의 멍에를 단 한 번도 메어보신 적이 없었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고 나를 위해 희생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늘 드시던 떡을 떼시며 또 늘 마시시던 포도주를 건네시며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이제 곧 너희들이 보게 될 십자가 사건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셨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보여주셨던 그것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던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이 떡과 포도주를 성찬식에만 먹으니까 굉장히 특별한 예식으로 여겨지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는 밥과 국처럼 늘상 먹는 것을 가지고 이 성찬식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날마다 밥과 국을 먹을 때마다, 날마다 늘 떼던 떡을 떼고 늘 마시던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반복적으로 기억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속죄의 제사의 반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속죄의 정결을 위해서 잿물로 씻어야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히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모두가 경험하다시피 우리는 날마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경험하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욕심을 발견하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다툼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늘 날마다 죄를 짓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죄를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날마다 잿물로 씻어내는 그 반복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또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옛사람의 어떤 습관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와왔던 결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역시도 우리가 일생에 한 번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주변에서 이 세례식을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례식에 대한 기억이 늘 어렴풋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세례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떡과 포도주처럼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씻는 거, 물에 들어가서 씻고 몸을 담가서 씻는 그 모습이 바로 세례의 모습이었거든요. 즉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그들이 샤워를 했듯이 세례식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당시에 세례를 받았던 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몸을 씻을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된 사람이었지, 그런데 또 죄를 지었네, 이제 내가 이 손을 씻듯이 몸을 씻듯이 다시 내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한번 그 세례의 고백을 기억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기억하며 그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성찬과 세례, 이 모두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속죄의 제사와 연결이 되어 있지요. 정말 중요한 것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될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추석 당일인데 마치 이 성찬과 세례가 명절처럼 1년에 한 번 아니면 평생에 한 번 있는 그냥 기억 정도로 머물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또 반복해서 범죄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반복적으로 시체를 마주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세례의 시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밥과 국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가 손을 씻거나 샤워를 할 때마다 세례의 순간을 기억하며 그래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었지, 나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된 사람이지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정결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속죄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밥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과 보혈을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씻을 때마다 몸의 더러움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죄를 자백하며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은 명절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언가를 먹게 될 것이고 또 오늘 우리는 씻게 되겠지요. 그때마다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는 십자가로 새롭게 된 사람이고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낼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하루, 승리하시는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 지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 속죄의 제사와 정결의 법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방법대로 그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고, 세례라는 귀한 영적인 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찬과 세례라는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찬과 세례를 그저 연례적인 행사처럼 생각하거나 1년에 한 번, 1년에 그냥 몇 차례 하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고 몸을 씻을 때마다 성찬과 세례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며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결함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사랑을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